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자유로 죄를 짓지 말자, 자유로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결론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진화론.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은 놀랍게도 찰스 다윈입니다. 그는 1827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크라이스트 컬리지 신학과에 입학해서요 1831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찰스 다윈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핵심은 생물은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에서 이 진화론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아메바가 진화해서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많아도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의 실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계시고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여 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 명료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이 대답은 나는 곧 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곧 나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을 협박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또 우상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이끌어가는 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인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가짜입니다. 이사야 37장 19절에서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멘. 아수르 왕들이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가짜 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우상이 신인 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죠. 부처상이란 석가모니의 조각상입니다. 우리는 부처상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명한 절에 가면 아주 극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부처님 상이 말이죠,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다리를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사람이 만든 그 부처상 앞에서 사람들이 뭐를 하죠?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우고 복을 빕니다. 4월 초파일이 되면 그 부처상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복을 빕니다. 누가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만들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처상의 손을 조아리고 복을 빕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하여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살펴보기 전에 우상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우상에 관하여 3가지로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입니다. 다음으로 신처럼 숭배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도 우상이 뭐냐라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몇 번째? 3번째 정의.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그 미켈란젤로인가요? 미켈란젤로가 그 다비드상? 뭐죠? 그 왜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 김성지 작가. 이거 죽은 예수님 이렇게 안고 있는 거 뭐 피에체인가? 피에타? 그거 상이 있거든요. 뭐 대화가 돼야 하지 세상에. 김성지 작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세상에. 하여간 그런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그 피에타라는 그 상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다리를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해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아예 그냥 못 만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가지고 이 나무 만지면 아들 낳는데 해서 만진 사람들 있지.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삶에요, 알게 모르게 이런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과 행동들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3가지 정의에서 마지막 정의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신이 하나님 외에 없음을 알고 믿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서 에스라는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신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참신이라는 얘기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죠. 이 말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중요한 관점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많은 신이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와 돌을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경배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어서는 안 될까요?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믿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차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참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가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주어진 자유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지식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으로 죄를 짓지 말라. 네, 지식으로 뭘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잘 분별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나는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나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먹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네?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항상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찬양단, 또 우리 워십, 오케스트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마귀가 교회를 방문하면 첫 번째로 가는 데가 어디냐? 찬양대래. 왜? 찬양대는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찬양이 내 영혼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찬양을 부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찬양대 안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많은 교회들이요, 찬양은 꾀꼬리같이 부르는데 막 모여서 막 찬양 연습하다가 막 그냥 악보가 막 날아다니고 말이죠. 아주 험악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난 우리 교회, 우리 찬양대, 찬양단, 또 워십,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돼. 우리 지휘자가 지휘하는 그 소리만 나야 된다. 반주자가 반주하는 피아노 소리만 들려야 된다. 그럴 때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요, 바울은 놀라운 결단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일생 동안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죄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술을 먹습니다. 또는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옥 갑니까?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힘을 내서 술, 담배 드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말은 뒤가 중요해. 그러면 왜 초창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술, 담배를 금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보면요, 우리 아버지들이 술, 담배를 하면서 정말 이게 가정을 돌보진 않았어요. 가정을. 우리 남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조선에 와가지고 이 조선 남자들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진짜 거시기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초창기부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술, 담배, 도박을 금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에서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면은 술, 담배를 금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룰이 됐습니다. 아닌 말로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말이죠, 여기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알딸딸 해가지고, 남궁수영 권사님 잘 지냈어? 덕이 돼요,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한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이미 불문율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하지 말아야 됩니까? 존중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술, 담배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면 여러분,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술 먹고 실수 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100% 실수합니다. 음주운전해가지고 애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게 만들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술, 담배 건강에도 좋지 않아. 정리하시기 바라요. 어째 아멘이 없어. 그러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차라리 일생 동안 그것을 뭘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하는 일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심을 아는 지식이 귀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음을 아는 지식은 귀한 거예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아는 지식은 귀한 겁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는 지식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음을 아는 지식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찬양을 연습하다 보면 꼭 한두 사람이 삑사리를 낸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제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반주자가 다인이 그러지 않아? 걱정하지. 예를 들어서 이게 반주가 이렇게 뭔가 안 맞잖아요. 솔직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막 혈기가 올라옵니다. 혈기가. 담임 목사도 그런다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워십도 마찬가지예요. 다 드립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게 말씀 사경에 하면서 울림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주가가 올라갔는지, 그냥 지방 목사님들이 말이죠, 너무 훌륭하다는 거야. 제가 봐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사람을 뒤에서 막 레이저로 쏘지 말라고. 보니까 뒤에 뒤통수에 구멍 난 사람이 몇 명 있어. 따라합시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콩나물 별로 친하지 않잖아. 우리 양재웅 집사님이 아마 시험 보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내가 볼 때 아무도 없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찬양하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좀 실수하더라도 양 집사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양 집사님이 양실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염시면 벌써 다 죽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어진 자유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의외로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믿음이 깊다고 하는 성도의 한마디 말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간섭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신지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을 가진 자가 품어주고 사랑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연약한 자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고, 또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은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아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시험 들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